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여름이 너무너무 여름다운 날씨들이 많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정말 시원할 수만 있다면 거의 다 벗을 만큼 시원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간 잠시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할 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설교되면 아멘이나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냐? 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자꾸 비교하냐 하면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주님께 달려와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생기고 너에게 특별한 일이 생긴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고 그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예수로부터 제자들 흘러가니까 그 여인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뵌 그 엄마의 배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여자가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고 마음에 새길 때에 나가서 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먼저 던져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아시는데 왜 여러분 힘들게 할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는데 왜 그럴까요? 남편이 이상한 거 알고 아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왜 안 고쳐줄까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 왜 안 고쳐주실까요? 아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더 심각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압제 아래에 있는 탕간 오리들이 세리 같은 자들이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이 더 지독하게 괴롭히는데 왜 이 말씀이 나오냐 하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제대로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가산부터 땅부터 그리고 가축까지 다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딸까지도 아들까지도 종으로 파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모였을까요? 이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산을 올라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뭘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필요한 게 뭘까요? 다 있을 줄 압니다. 가정의 행복과 물질의 또한 부요함과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자리를 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있어야 될 걸 아시는데 왜 우리 이렇게 공허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께 다시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데 못 받았다는 거는 알고 계신데 안 줬다는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같은 목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학력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왜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희가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두 마음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죠. 가정의 행복이죠. 근데 그 가정의 행복이 끼어질 때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세상에 탁월한 상담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의 생사를 주관하느니라. 이 믿음 아래 들어와서 예배드린 자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염려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지난 중고등부가 캠프팀이 와서 1년 동안 준비하겠죠. 1년 동안 제주도에서 비전 캠프를 통해 가지고 파이어스 홀리라고 해가지고요, 성령의 불, 정말 이 성령의 불을 받고자 하는 그 준비에 왔는데 제가 첫날하고 그 다음 전날 이렇게 갔었는데 정말 500명 숫자가 안에 꽉 차 있는데 특별히 한동대 아이들이 한 100명 넘게 와보니까 뜨거움이 더 달랐습니다. 작년에 그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이 한동대 애들은 왜냐하면 기독교 미션 대학이고 그 학교는 처음에 입학하면 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지 쭉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적성에 맞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하는 애들이고 대다수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는 학교를 만든 데가 한동대거든요. 그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문제는 그 아이들이 뜨겁고 공간이 뜨겁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서 지켜보는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그거죠. 오늘도 제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거든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은혜 받았느냐.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는 감정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 오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전하실까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 영이 화답을 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께 서 있게 되면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은혜를 일주일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 그렇게 합니까? 마약을 모두 1시간, 2시간, 기껏해 하루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뜨겁게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믿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을 믿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뭘 필요한지 아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때에,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문제를 안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속상하고 답답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이지만 괴로워 미칩니다. 힘듭니다. 사람들 설교 잘하고 나면 은혜 아니요. 설교는 잠시는 내가 잘했구나 은혜 받고 가지만은 1시간 2시간 특히 저처럼 집에 가서 이제 피드백 하느라고 제 설교 동영상 오후부터 올라오는데 듣기 시작 처음에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 제가 왜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좀 더 조심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을까라고 단 한 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변화되러 오셨습니까? 달라지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한을 갖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첫 번째 염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염려할까요? 세상 것을요. 우리 아이 진로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 언제쯤 취업하지? 언제 결혼하지? 제가 어제 한 청년에게 뭘 부탁했는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저 나이에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학원에서 저 뛰쳐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의 종에게 부탁받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목숨까지 걸지 못하지만 달려갔고 주의 종이 뭐 달라고 하면 그 다음날 생활비 계산도 안 하고 일단 주고 보는 게 저희 자랄 때 신앙이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라떼일까? 아니면 성경을 들어서일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순종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못한 데가 교회고 교회 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세상 말씀처럼 교회 가면 헌금하래, 교회 가면 봉사하래, 교회 가면 전도하래 끊임없이 인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장 거짓되고 악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분이 말씀한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곳이며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며 여러분 가정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한 게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염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 사랑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생각에 기쁨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좋게 이야기해서 가족들 것. 세상도 나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열린 것 같은데 주시는 것 같은데 뭔가 베풀 것 같고 찾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계속 방황하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지친 일이 뭐냐? 이 시간도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세상의 염려 뭐냐? 하나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학원비다, 우리 애들 좋은 고등학교 대학이다, 우리 애들 취업이다, 아이를 몇 명 낳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냐?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내놔야 됩니다. 마실 물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정말 부자가 아니고는 세리처럼 타락한 자가 아니고서는 종교 지도자나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이 아니고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리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걔들이 어떤 물을 먹던가요? 여러분 그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한 연기자가 크리스찬인데 내 아이가 저걸 먹는다면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그만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은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여자 노비티키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자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같은 올림픽 나올 선수 몇천 명이 이번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금메달도 기쁘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전쟁이 ING로 진행될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 유니폼을 입고 수만 명의 환호와 한성을 들으며 높은 단에 올라가서 금메달 땄지만은 그에게는 자기 동료 선수들이 죽음을 안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수는 금메달 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듯이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많은 일을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정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좀 사업체 성공한 거, 또 교회에 큰 숫자 가진 성도들, 자식이 잘 되어서 직장에서 좋은 역할들, 그거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저기 있는 킹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왜 하나님 주시 기뻐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압니다. 왜 십자가 예수님이 없을까요? 성당 가면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시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 계셨지만 약속된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귀함을 따르던 제자들 만난 이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갖고 올 텐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사정기를 보면은 스데반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본 걸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아예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들, 과거 제가 청년 때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천국 가서 참 많았거든요.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고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깨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장례가 2, 3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7일, 5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갑자기 일어나 살아나서 간증을 직접 들은 정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돈 어른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확신의 믿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돈을 줘도, 교황도 그 머리관에 보석이 박혀 있고 지팡이 보석이 있고 화려한 두루마기 있고 바티칸이 그 안에서 엄청난 공간에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성견도 그렇고 이시돌 목장도 그렇고 수많은 종교 단체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이자나 이윤으로 도우려고만 하고 있지,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팔지 않고요, 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믿으면서 자꾸 살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파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팔면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 없이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이기지 못합니다. 슬픔과 근심이 우리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불행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악한 세력도 존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 제사함을 허락하셨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데 안 주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첫 번째, 그래 내가 염려하고 믿음이 없구나 인정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염려에서 염려를 벗어버려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순종을 하십니다. 30절 이후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될 배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존적인 거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먹고 안 먹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마시면 목이 타 죽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어려움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읽어드릴까요?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데 왜 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럼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하지 말라는 대상은 하나님이 말씀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까지 포함한 겁니다.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면서 왜 구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 가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아니 이방인도 먹고 살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극명하게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과 우리 가운데 인생이 나뉘게 됩니다. 성경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디로요? 천국. 못 가서 어떻게 될까? 지옥.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 대환란 속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 재앙, 재난, 지진까지요. 지금 일본에 대지진이 예보된 거 아시죠? 그게 만약 일어나고 생각하고 그들이 시뮬레이션 만드는데 일어나면 23만 명이 죽는답니다. 예측을 하는데 23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 지진이.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제일 중요하답니다. 일본은 좀 벌벌벌 뜹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나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이고 가장 탁월한 기술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좋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서 36년을 압박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교회에 가다 놓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악랄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입니다. 그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요, 책임이 없지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그건 우리 속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 계시죠? 집사님 계시죠?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여러분께 본이 되십니까? 그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물어보면 됩니다. 소목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본이 될까요? 아마 아시군요 하실 분 많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도 하게 되지만 그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가려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요.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았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16년을 안되길 섬기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내 어머니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할 때 오해할 수 있겠죠. 오해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데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희 교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합함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저희 교회 재산이 없거든요. 하나님 자꾸 주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기 전에 뭘 했냐면 빚을 내어가지고 선교사 안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도 들어오고 다음 주 들어오고 여러분의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루 왔다 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선교팀들, 순회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 공간에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목회자가 오거나 사역자 오게 되면 항상 무료로 드립니다. 요즘 날씨 하루 종일 에어컨 켜야 되고요. 추운 날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아동센터 돈 버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아동센터 돈을 많이 퍼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쓰는 이 시원한 에어컨도 이건 당연히 한전의 때가 되면은 아주 큰 비용으로 아마 7월, 8월 달 나오는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나와도 제가 다 낼게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책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안덕교는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 건물을 주고 크게 짓는 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에서 욕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교를 누군가 재산을 바쳤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덕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 이 안덕교가 이렇게 복을 누릴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덕교가 그래도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교회 중심으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 생각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목이 칼이 들어도 안 합니다라고 끝까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울 수 있을까? 그래 앞서 말씀드렸죠. 진짜 어려워하는 사업 많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뭔가 부탁을 받을 때 도우려고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쓰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도 구함을 받는 사람, 누림을 받는 사람 좀 많이 보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안덕교회 위에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걸 팔기는커녕 내 집엔 좋아진 거 말이고 우리 학교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마는데 교회는 헌신한 것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는 가정들 왜 없겠어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분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뺏길 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세요. 제 새끼보다 제 어머니보다 제 아내보다 더 기도합니다. 왜요?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죄인 하나가 도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뻔히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뭐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변화됩니다.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일 안 해도, 크게 알바 안 해도, 직장 안 다녀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받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찾을 게 있을까? 분명히 팔아서 쌓아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점점점 잔고가 떨어져가 보입니다. 점점점. 그리고 어느 순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더 나아가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하겠다는 목사님들 그 가정이 비참한 것을 저는 수십 년을 보고 컸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는 깔리고 깔렸습니다. 제 아는 동기들, 제 모교회, 제가 아는 동기, 기수들, 목사님들, 이 제주장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 고통, 아픔에 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시달리는 가정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하죠. 덮었지요. 왜 그럴까요? 염려 근심하면 세상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깨달아 기도하고 하나 앞에 헌신한다고 약속하고 결단 나가면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왜 은혜를 안 주세요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안 팔고 구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 안 돌립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죽을 때요, 집까지 가지 마세요. 자식이 물려주지 마세요. 차들 주지 마세요. 다른 어려운 가정 기관에 기타 가세요. 여러분의 장기들도 우리 교회가 제주도 장기 기증할 때 제일 1호로 우리 교회가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한 게 뭘까요? 저희들도 다 주민등록 운전면허증에 제 장기들이 기증한다는 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지금 와닿지 않는데 내 생명, 내 장기도 다 주기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물질을
팔지를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가 뭔지 알겠느냐? 너희가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쓸지, 얼마나 축복할지, 그걸로 끝날까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시겠습니다. 열었습니다. 기도해서 안 내려오네요. 응답이 안 되네요. 오늘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올 것 같은데 안 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이 예배 잘리고 은혜 받는 거 잠시는 좋죠. 제가 지난주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청소해 봤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신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짜증내지 마. 불평불명은 하지 마. 너 은혜 받으면 그렇게 안 되라고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집에 아이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적으로, 감성적, 이성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도 지금 모임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가니까 수십 년, 수백 명이 모이는데 언니, 오빠하고 이름 모르지만 멋진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막 목사님 뛰어난 말씀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1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올 때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1시간에서 준비하고 올 수 있을까요? 부모가 1시간도 준비시켜 올까요? 여러분 1시간을 준비하고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1시간도 주님께 준비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를 위해서 써져졌다면 여러분 기쁘게 오십니다. 아 신난다. 하나님께 또 은혜 주시겠지라고 오십니다. 그런데 구하기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와도 은혜도 안 되고 또 돌아오면 생각합니다. 응답도 안 되고. 그런 교회 생활은 죽은 신앙이라 그럽니다. 저는 살아있는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 나쁜 걸 알죠. 안 하려고 애쓸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제적인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안 하는 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돈 씀씀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 네 것을 팔아서 얼마나 구제하는지 보자. 그럼 내가 30배, 60배, 100배 하늘에 쌓아둔다. 그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그는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여러분이 두드려서 구하고 열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렵고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전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이정무 목사님도 임주찬 전사님도 저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상급이 훨씬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준 것만큼만 하거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우리 목사님 전사님은 주의 종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징계가 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솔로몬 잘못하면 그 밑에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근심걱정이 죄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팔면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까? 내 것을 팔고 남을 돕는 중에 내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말씀 볼까요?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뭐 하라고요? 무서워 말라. 대학 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안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안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두려움이 대상이 되죠. 왜 두려움이 대상이 될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또 예쁘게 포장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집이 복 받았다고, 옷이 복 받았다고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의 풀 한 폭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교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온몸이 떨림을, 하나님 나를 만지심을, 내게 음성이 들리는 듯한 걸, 이명이나 이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서 결단하지 못하면 안 들리고 임재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믿는 자, 내게 나오는 자, 내가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한다. 죄도 해결하고 가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수많은 모욕과 멸시도 해결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귀신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좀 권세나 은혜 응답받았다고 겸손하지 못한 분들 볼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두렵게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향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살아있게 믿는다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상으로 역사하든 볼로 역사하든 하나님 뜻미지근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 집사님도 그렇고 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릴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할래? 너의 집 2채인데 어떻게 쓸래? 너 땅 있는데 어떻게 쓸래? 너 차들 맨날 세워놓고 안 쓰는데 어떻게 쓸래? 너 통장에 꽤 많은 돈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그거 어떻게 쓸래? 그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들려져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안 들려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까먹어요. 아파서 까먹고요. 애들 사고 쳐서 까먹고요. 문제가 발생해서 까먹고요. 사업이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됩니까? 내 걸 내가 챙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없어도 드려야 되고 있는 거 팔아서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된다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생각합니까? 잘 된다? 그건 절대 2가지입니다. 하나님 참된 복이든지 하나는 하나님 이미 그를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자기 아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분이신데 이날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저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부터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믿고자 따르고자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될 말에 대해서 거부하며 감춰주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갈 때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라 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라 들었던 부자 청년이 그 은혜의 말씀 듣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그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천국 못 가는 비유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천국 가셔서 다시 오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며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있게 하시는 것인데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셔서 하늘부터 신령한 복과 땅 길이족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